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23문과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23문과는 이 성찬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성찬. 그래서 거기 보면은 성찬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성찬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 있는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영적 이 공동체, 신령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가 유일하게 이 교회를 통해 갖고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천국이 이런 거구나,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천국의 그 일부분을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감격, 기쁨, 행복,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하나님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할 때 그 애굽에서의 마지막 출애굽의 직전, 마지막 애굽에 내린 10번째 애굽의 그 모든 장자의 그 죽음의 심판을 내렸을 때에 유월절을 제정하도록 하셨어요. 유월절. 그 유월이라고 말은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 좌우 문설주에 발라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과 가족은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셔요. 그런데 문 임방과 좌우에 피를 바르지 않는 그 모든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가정의 첫 번째 난 장자들, 심지어 짐승의 첫 번째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무서운, 그야말로 죽음의 심판의 그 무서운 공포의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하나님의 이 자녀 백성들은 이 구원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이제 기원이 돼갖고 그때부터 히브리 백성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1년에 꼭 한 차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었어요. 이것은 광야의 삶에서도 그랬고, 그들이 드디어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현대 유대교 히브리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왜? 먼저 이야기했죠. 지금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아직도 오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현대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들은 여전히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의 그 생애 33년, 마지막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유월절이 완전히 완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유월절을 성취하시고 유월절을 완성한 이후에 주신 유월절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게 성찬입니다. 성찬. 그게 성찬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살을 찢었던 그 살을 그분의 몸으로 기념을 하고 흘리신 그 피를 포도주 잔을 마실 때마다 기념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천국의 놀라운 기쁨, 즐거움을 맛보는 것, 이것이 성찬입니다. 성찬. 지난 주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오늘 24화는 그러면은 이 같은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 어떤 거냐, 그러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24화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이 첫 번째 그림이 오게 되면은, 이 그림은 성찬에 대한, 여기 교재는 세 가지 그림이 있어요. 성찬에 대한 세 가지 이제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성찬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성찬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제가 들고 싶은 것은 이제 또 하나 있어요. 그 네 가지인데, 교재는 없지만 네 가지를 제가 그 성찬에 대한 세 가지 견해를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교재에 잘 그렇게 여러분들 기록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그림 위에 세 가지 그림이 있죠. 이 첫 번째 그림 이걸 보세요. 이 첫 번째 그림은 성찬의 이 갈래, 이 종류, 뭐 유형, 물론 여기 이제 성찬이 뭐 하나밖에 없는데 뭐 성찬에 뭐 세 가지 이유가, 세 가지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이제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고, 그 말씀을 기초로 뭐 여러 가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신학적 사상들이 많았어요. 교파도 많았고, 그래서 신학적인 사상 그리고 교파에 따라가고 성찬을 달리 본다는 거예요. 성찬을 달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달리 보는 이런 몇 가지 견해 가운데에 참으로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적인 이 성찬은 어떤 거냐, 그걸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이 성찬의 유형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1번 이 그림, 이건요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화채설을 말합니다. 화채설. 이 화채설은 지금 현재 로마 카톨릭의 교의로 그들은 그걸 지킵니다. 그걸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성찬을 화채설로 믿고 있어요. 화채설. 이 화채설이 뭐냐? 그림 나오죠? 그 그림 쭉 보세요. 그림 보면은 여기에 이게 밑에는 잔이잖아요. 포도주 잔이고 이게 떡이잖아요. 이 성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성찬식에서 떡을 이제 기도하고 떡을 받아갖고 입에 넣는 그 순간, 입에 딱 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몸으로 그 떡이 변화된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살을 찢으시면서 고통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몸으로 변화된다. 잔은 포도 잔이잖아요. 그 잔을 마실 때에 그 잔을 입에 딱 대는 그 순간에 그 잔이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이제 이 가톨릭에 있어서는요, 가톨릭에 있어서는 이걸 성체라고 그래요. 성체. 그래서 몇 년마다 한 번씩 세계 성체 대회를 합니다. 성체 대회. 옛날 우리나라에서 수년 한 번에 10몇 년에 한 번 했어요. 서울
체조 경기장 거기에서 세계 성체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어요. 그때 교황도 오고 그랬잖아요. 그때 로마 바오로 요한 바오로 교황이 왔어요. 그때 성체 대회.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는 이 성체를 믿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 예수님 몸으로 바뀌고 피를 마실 그 잔을 마실 때 예수님 피로 바뀌어 버린다. 이것이 이제 1515년도에 드레엔트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어요. 카톨릭 공의회에서 모여갖고 그렇게 그 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포를 했어요. 그래 1515년도 그때부터 이 성체설을 이 가톨릭은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체설이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상징설. 두 번째 그림은 상징설. 상징설 또는 기념설입니다. 기념설. 상징설 또는 기념설이라고 그래요. 그래 한마디로 그냥 떡을 먹을 때, 그 잔을 마실 때, 그 떡은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고통당하셨다는 그 자체를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믿는 게 이겁니다. 우리 개신교가 복음주의 교회들이 믿는 이 성찬의 견해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 거기 한번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그 후반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그 떡을 먹을 때 그 떡이 나의 살로 바뀌고 너희들이 그 잔을 마실 때 그 잔이 나의 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기념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떡은 잔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내주신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도 25절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보면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25절을 보세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기념하라 그래요. 기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이제 이 상징설, 기념설은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경적이다고 하면 성경적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념하라고 그러지 뭐 화채를 믿어라 그런 말을 일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세 번째는 어떤 게 있느냐? 공제설이 있습니다. 공제설입니다. 공제설 또는 공존설, 공전설이라고 말합니다. 공전설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 이거는 자 그림 보세요. 그림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 하신다고요? 첨가하신다. 그러니까 뭘 첨가합니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조금 첨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100% 화채설 같이 100% 가톨릭 신자들이 믿는 것처럼 100% 예수님의 몸으로 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약간만 하나님께서 약간만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약간만 첨가해 주시는 거다. 이건 공자설이에요. 약간만 첨가. 이것도 비성경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루터교나 히랍 정교회, 터키 지방이나 뭐 러시아야, 특히 러시아 가면 전부 이제 정교회가 많아요. 정교회에서 믿는 성찬 교리가 이거예요. 이것도 비성경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교재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교재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그 한번 내가 여기, 그게 뭐냐면은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 네 번째 하나 여기다 적어놓으세요. 영적 임재설. 그러니까 아까 위에 그 기념설, 상징설처럼 뜻과 잔은 상징적 의미가 되고, 그리고 그 뜻과 잔을 우리가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찬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임재가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찬식 가운데에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개혁주의 사상이나 갈민주의 사상, 복음주의 사상의 성경적 사상이에요. 성경적 사상.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상징적 그 의미와 함께 영적 임재설을 우리 함께 이렇게 조합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성경적이다 하면 성경적. 다른 어떤 인간의 뭐 쓸데없는 신학 사상, 자기 생각, 그게 다 배격하고 그야말로 말씀은 그대로 우리가 성찬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뭐냐? 상징적 의미와 함께 영적 임재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성찬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찬의 이 견해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교제는 세 가지지만은 네 가지가 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 사상이 뭐라고요? 상징설, 그리고 영적 임재설, 그죠? 이거를 우리가 믿고 있다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이 이제 다음 그림을 쭉 보게 되면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나? 이걸 이야기하는 그림이에요. 이 성찬을 통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겠냐? 성찬에 참여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네 가지 유형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유형을 이야기하는데, 자,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첫 번째 그림 가만히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이제 김집사입니다. 김집사. 표정이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발전을 못하죠. 발전을 못해요. 김집사, 박집사, 김권사님. 자기를 두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네 얼굴이다. 여러분 얼굴이다. 그러면은 이 그림 가만히 보세요. 이 그림 참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여기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여기는 나 자신이고, 여기는 누굽니까? 이웃. 그죠? 이웃이에요. 이웃.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공부했듯이 화살표는 정상적인 화살표는, 그죠? 위로는 하나님을 향하고, 그죠? 아래는 이웃을 위하고,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정상적인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이 화살이 끊겨버렸어요. 중간에 단절돼 버렸어요. 그죠? 단절돼. 하나님 향한 이거 단절돼 버리고 이웃을 향한 화살보다 단절돼 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 사람, 이 김 집사는 굉장히 의문투성입니다. 의문투성이. 물음표 있죠. 물음표. 의문투성이. 그러니까 이 김 집사는 성찬에 참여했고 성찬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고 참 성찬에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그 뜻과 잔에 참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특히 성찬식 누가 참여합니까? 특별히 세례자들은 무조건 떡을 먹을 수 있고 잔을 마실 수 있어요. 그죠? 죄송하지만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떡을 잔을 안 맡깁니다. 그게 참여할 수 있어도 떡과 잔을 절대로 먹지를 못해요. 예, 예. 성경에 나오잖아요. 함부로 떡을 먹다가 함부로 잔을 마시다가 의미 없는 떡을, 의미 없는 잔, 신앙 고백 없는 떡을 먹고 그다음에 잔을 마시다가 더 큰 죄를 지을까 봐. 그래서 공적인 과정을 거치지 못한 어린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는 떡과 잔을 안 맡깁니다. 왜? 잘못 먹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교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김 집사는 집사였기 때문에 이런 떡도 잔 다 마셨어. 근데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은혜의 그 모든 그 상황 속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이 항상 이 사람이 의문이 있어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항상 의문이 있어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해. 이웃에 대해서도 별 다른 큰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옛날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입으시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관계를 위해서 참 힘쓰고 애쓰고 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할 텐데 이 사람에게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 뭐 집사가 돼도, 교회 축복자가 돼도, 중기자가 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축복자들이 많다니까요. 많다니까요. 항상 그분은 자신의 삶에서 의문점이 많아, 의문부가 많아. 뭐 교회 여기 나올 때만 뭐 집사고 뭐 그래. 밖에 나가면 똑같아. 똑같은 세상 안 믿는 친구, 뭐 그냥 스스럼시 만나고 뭐 술집에 따라가고 어디 따라가고 그냥 있다니까요. 이 교인인데도 그런 분들은 항상 삶에 있어서 이 캐션 마크, 의문투성이야. 스스로가 의문투성이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이 이웃에 대해서 뭐 특별히 복음적으로 살 수 있겠어요? 영혼을 사랑하고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려고 하겠어요? 관심이 없는 거야. 자기밖에 몰라. 오늘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의문투성이.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찬에 입고서도 여전히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의 뭐 금이가 있고, 이 그림처럼 이웃과의 관계도 금이가 있고, 김이사 이런 사람이라 지금. 성찬과는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은 성찬 100번 참여하면 뭐합니까? 그 은혜가, 성찬의 은혜가 자기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져 갖고 그래 살아가야 되는데 성찬 이후의 삶이 보험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 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 두 번째 사람 보시죠. 그나마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전하죠. 100%.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명해. 그런데 보세요. 여전히 이웃과의 관계는 의문이에요. 의문. 정상적인 신앙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는 뭐 세상까지 확대해 볼 필요 없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과 뭐 참 믿는다고 신앙이 분명하다고 구원하시는 갔었다고 열심으로 뭐 이렇게 교회 충성하고 한다 하지만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시 퀘스천 의문이 많아요. 진정한 은혜를 받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찬은 놀라운 은혜를 입고서 이 반쪽 신앙이지. 반쪽 신앙. 한마디로 말하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반쪽 신앙. 근데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보게 되면은 이제 조금 인상이 조금 펴지면서 요거는 뭐냐? 요 표정은 김 집사가 놀라운 표정. 놀라운 표정이에요. 자, 그런 거 보세요. 위로 하나님과의 100%의 관계, 이웃과의 100%의 관계. 그죠? 놀라운 표정이에요. 그러구나.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거의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분명하고 그러면서도 참 어쨌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로 참 겸손히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모습 이게 참 정상적인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성찬 이후에 그 은혜를 입었으면 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 예? 요것과 그 다음 그림도 보세요. 그 다음 그림 보면은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성경의 첫째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이 뭡니까? 둘째 계명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계명이에요. 정말 중요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성찬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3회로 뭐 계명으로 말한다면은 세 번째 계명을 말할 수 있는데 화살표 보세요. 화살표.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그 계명에 꼬표가 딱 돼 있어.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잔을 마신 정말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이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거 사랑하는 것 같아도 한 번씩 뭡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면은 이게 불쑥불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이라.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이 자꾸 뭐 세상 즐거움 뭐 이런 걸 추구하고 따르고 막 세상 놀이 따르고 뭐 세상 문화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교회의 공동체의 삶보다도 뭐 세상에 뭐 돈 버는 거 더 중시하고 막 그것 때문에 예배도 포기해버리고 은혜 생활도 포기해버리고 오직 돈 막 이렇게 막 자기의 삶의 안일함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주님과는 대충 뭐 잘 믿는다 할지라도
결론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성찬에 놀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 은혜를 지속해 갈 수가 없어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잘 점검해 보게 되면요, 이 네 가지 이 유형 가운데 속해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 가운데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그림을 쭉 보게 되면은, 그 다음 그림이 뭐냐면은 결국 사랑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 그죠? 사랑이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이고, 그죠?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4장 말씀 찾아봅시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자,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결국 사랑인데, 근데 이 사랑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사랑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건데, 첫 번째 보세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에로스, 그죠? 에로스입니다. 이게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나오죠? 가운데 까만 부분은 에로스의 사랑입니다. 에로스. 이 에로스는 뭐 어떤 사랑인가? 남녀간의 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남녀간의 성적인 사랑을 말할 때에 에로스적 사랑이라 그래 말합니다. 남녀간의 성적인 사랑. 그러니까 이거는 명령 안 해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뭐 하나님께서 명령 안 하셔도 우리가 알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지나쳐서 문제지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예. 에로스 사랑, 에로스적 사랑. 또 하나 사랑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필리아는 뭐냐? 이건 우정적 사랑을 말합니다. 교재 그거 나오면 간에 나옵니다. 교재도 우정적 사랑, 친구 간의 사랑, 그죠? 친구 간의 사랑, 이 우정적 사랑.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절친한 사랑 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우정적 사랑. 아마 여러분도 정말로 그 참 절친한 친구들끼리 뭐 그런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랑. 그런데 완전하지 못하죠. 앞에 나오도 에로스적 사랑도 완전하지 못하고요. 이 필리아 같은 우정적 사랑, 친구 간의 사랑도 뭐 완전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금가고 깨어지고, 뭐 부부간의 에로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남자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금가버립니다.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사랑이 있죠. 스톨게. 이것은 뭐냐? 그림 나오죠.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 부부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고 하는 이런 사랑을 말할 때 이제 스톨게라고 말합니다. 스톨게. 여기 이제 이 말은 전부 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가운데에 이런 사랑이라면 이런 헬라어 가운데에 이런 네 종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성경적인 사랑이라고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 합니다. 아가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에 그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해라 할 때 그 사랑은 뭐냐?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 모든 사랑에 대해서 뭐 단어 의미가 다 이렇게 뭐 각자 다르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사랑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오직 하나. 그 사랑은 뭐냐?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뭐 원어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뭐 여기에 이 사랑은 이런 사랑이고 저런 사랑이고,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거기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거기 이제 원어를 따져갖고 뭐 이렇게 뭐 우영적 사랑이었고 마지막에는 아가페 사랑이었고 뭐 이렇게 분석을 하지만은 그 떠나갖고 문자적 사전적 의미를 떠나서 성경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즉 아가페적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희생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가 실천해야 할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은 바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갑자기 막 이렇게 병원에 수술을 받고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안타깝고, 우리 조혜숙 집사님 주일학교를 잘 섬기고 막 했는데 오늘 내가 통화를 하고 했는데 정말 눈물이 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말이죠? 그런 중한 암에 걸려갖고 처리하기 잘 맞지도 않고 지금 가슴에 관은 꼽아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어느 지방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사님 카톡을 보내갖고 지사님 힘내시라고. 어제는 우리 박정민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눈물 흘렸어요. 감격스러워. 걷지도 못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 한쪽은 시력은 완전히 사라졌다는 그런 상태에서 너무 절망하고, 위에서 우리 교회도 기도 많이 했잖아요. 주목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회복되었어요. 식사도 잘하시고 스스로 운전해 와가지고 저 방에 꽃 화분 하나 들고, 그것도 무거운 화분 하나 들고 접힌 꽃 하나를 들고 눈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제가 봉헌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우는지 참. 그리고 우리가 이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천국에 신령한 만찬에 참여한 정말 하나님의 천 백성이라면 사랑해야죠. 미워할 이유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미워합니까? 왜 싫어합니까?
싫어도 어차피 처음부터 만날 터인데 왜 싫어합니까?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정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 원수를 위해서도 축복하며 기도할 거랬고, 그죠? 그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관계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실천하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내 가족처럼, 내 자식처럼,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 애달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릴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은혜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성찬의 참여에서 진정한 은혜를 입으면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거라. 내가 너무 뻔한 거야. 겸손하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 깨달아야 돼.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궁극적인 사랑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림. 마지막 그림, 마지막 그림이죠. 오늘 그림이 마지막 그림 맞네. 마지막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참 많은 교훈을 주고 도전 주는 말씀이 있죠. 소위 사랑장. 그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하나 펴보세요. 13장. 거기 이제 펴보시면은요, 거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아가페의 사랑에 대한 이 교훈을 일찍 주님께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놀라운 성찬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는데, 주님께 이런 말씀을 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성찬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단 말씀이에요. 새 계명. 그 새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우리가 뭐 십계명 뭐 이렇게 떠나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신 사랑이 뭐냐? 새 계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리라.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그 표적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 친구들에게 말이죠. 저 인간적으로 얘 교회 다니면서 왜 저럴까? 저 아주 못돼서 안 좋아. 막 이런. 그리고 욕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도 사랑하고, 싫어도 사랑하고, 좋으면 더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세 계명이에요. 세 계명. 그러니까 이 그림 보세요. 여기 이제 엎드렸다 무릎 꿇다는 말은 이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사랑을 하지 않을 때 보세요. 옆에 그림 보세요. 이 같은 사랑이 없어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심벌처 뭐 그런 그림이죠. 심벌처.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분, 자, 오늘 생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이야 3절 보세요. 읽어봅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렇죠?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하는 분들 있죠. 방언.
방언 은사 받은 분들 있죠, 그죠? 예. 방언 은사 받아갖고 막 그냥 막 따따붙다 막 유창하게 기도를 한달째라도 뭐 천사의 방언, 신령한 천상의 언어를 가지고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천상의 언어를 신령한 언어를 가지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신령 은사를 갖고 막 방언을 하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사랑이 없으면요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꽹과리 같은 신물 같은 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걸 설명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2절에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의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인간적인 열심, 공로, 뭐 선한 행위, 그거 사랑 없이 하는 것은 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같은 헌신과 봉사에서 보상 안 합니다. 보상 안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하셔야 돼. 적이 적은 것 하나 섬기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 주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랑 없이 자기 이름 내놓으려고 간판 내놓으려고 뭐 선심 서는 양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주님의 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심판 때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 공력이 다 불타버립니다. 다 사라질 겁니다. 그 공력이 공적. 요즘 번역 성경에 공적이라 그래요. 옛날에는 공적이라 그랬는데 그 공적이 다 사라집니다. 흔적 찾아낼 수 없어. 왜? 뭐 때문에?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헌신하셔야 됩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그래야 그 공적이 주님 앞에서 나중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상급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들어가면은 회개하실 때에 회개의 그 계산 방법이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의 그 계산 방법이에요. 그것도 없으면은 필요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 생활 한 거예요. 그때 믿음 생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자, 그래서 자 믿음 중요하죠. 소망 중요합니다. 그죠? 밑에는 사랑을 말하거든요. 이게 무릎 꿇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 사랑을 말하거든요. 믿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믿음과 소망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때만 유효한 거예요. 주님 나라 천국 가면은 더 이상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믿음이라는 믿음.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도 우리 현재, 과거, 현재,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어 보세요. 시야. 당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할 정사라 그랬잖아요. 믿음을 가지면은 이 땅에 살 때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일들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봅니까? 몸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하실 때에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 경험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 소망도 희망, 비전,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험난한 인생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보세요. 필요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현세에도 필요하고 장래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당사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유효한 것이 뭐냐?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그게 사랑. 사랑. 보세요. 이 사랑은 현재의 모든 다 관통해 버립니다. 다 관통해가 지나가 버려요. 영원한 그분의 나라, 그분의 나라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앞에 세워 놓으시고 확인하는 게 뭔지 압니까? 지금 너에게 나의 사랑이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물으세요. 이 땅에 살 때 내가 너에게 베푸는 그 사랑으로 살았느냐, 그리고 사랑이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시시한 가운데도 영원한 사랑 노래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사랑 노래가 있어요.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 그 다른 건 다 뭡니까? 응?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자 우리 한번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10절 읽어봅시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답이에요. 온전한 것이 뭐냐면은 온전한 세계를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 영화로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거 다 소용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러분 13장 13절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라.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좀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누구나 다 성찬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권. 은혜의 특권이죠. 성찬은 은혜의 특권입니다. 그럼 이 은혜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명하신 세 계명을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즉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섬기는 이 사랑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서의 그 감격과 기쁨의 삶을 우리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들의 친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 기쁨과 눈물 함께 하시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따르리. 그분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외침 들으시며
고통받는 자녀들을 부르시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 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성소 삼아 주시고 주의 임재 하에 경배하며 하늘 뜻 행할 힘을 주시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건너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될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 그분은 그 아들의 아버지, 그분은 그 아들의 아버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 가난한 자의 외침 들으시며 고통받는 자녀들 부르시네. 아멘 아멘.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주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성소 삼아 주시고 주의 임재 안에 경배하며 하늘 뜻 행할 힘을 주시에. 아멘 아멘. 거룩하신 우리 주 성령님 하늘 건너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될 때 마라나타 주님 다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도 우리 십자가 지고 임마누엘 영원히.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 거룩하신 하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셨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해. 우리 하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참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사랑을 안다는 것,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 지쳐 있다 보게 되면, 또 때로는 세상 가운데 치우쳐져 살다 보게 되면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거든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은
이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 참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성령 연구를 통하여 특별히 계속해서 성찬의 의미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뭡니까? 위로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 우리의 지체, 이 공동체 지체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 계명을 행하며 살아라.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해 주신 것, 명령하신 것. 오늘 우리도 이 세 계명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잔을 나눠 마신 이 은혜의 특권을 누리는 자로서 이것 하지 못하면 배반자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가 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랑 배신하면 바로 가룟유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평생을 두고 지켜야 할 것이 이 사랑의 계명입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랑으로 일관해야 됩니다. 모든 것 다 피하지만은 마지막 남는 것 사랑입니다. 주님 나라 가서도 마지막으로 남는 것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중대성을 알고 하나님 이 같은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내가 살아가지 못했던 것 중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어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공동체의 지체들 가운데 절로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조혜적 집사님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에 맞는 방사선 치료약이 속히 이렇게 잘 맞춰져서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 지체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많습니다.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 자녀들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밤에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시간마다 말씀에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이 강단을 통해 이번 주일도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룩한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말을 잘 준비해서 거룩한 주일날 예배 자리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에 침체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수고하는 우리 새 리더들 행보 모임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가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찬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의 특권을 입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그간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망각해버린 채 아버지의 사랑의 실천자라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한 채 오히려 형제들을 미워하고 질시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다투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 입은 자로서 이 사랑을 쏟아버리고 사단을 배신해버리는 던져버리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배신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선 탕자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은 자로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새 계명을 실천하는 주인공들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버지 이 놀라운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갈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랑을 먹지 못하여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여 인생의 깊은 계곡에 떨어져 신음하는 자들이 탄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랑 알지 못하여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가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이 사랑 안에 살아야 아버지여, 저 영혼들에게, 탄식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 개개인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주의 사랑 다시 한번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조혜숙 집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집중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몸에 맞는 약을 선택하고자 하지만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손길이 이 밤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술을 한다는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아버지 적당한 약이 아버지여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그 몸에 잘 적당하게 맞추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집사님 육체적으로 본하여 아버지 기운이 진하여 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난 것 자국을 우리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치료의 광선으로 아버지 아픈 그 부분을 깨끗하게 치료케 하여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아버지여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 희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여신 믿음으로 굳굳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집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있는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눈물로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 밤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그 외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아버지, 죽음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가고 있는 우리 박마련 권사님, 아버지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신 그 마음 평안함을 잘 유지하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주무시는 듯 편하게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병원 입원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물상 얘기해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는 그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동무의 눈물의 그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정상적으로 회복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생활에도 아버지 전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강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간구하는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즐겁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모습으로 아버지와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쌓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정상적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모든 예배 시간마다
아버지와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다가오는 주 예배에도 아버지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는 지쳐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고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을 붙드사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아버지 강단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할 때에 죽은 자들이 병든 자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권능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물붓듯 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쏟아부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코로나 3년차 진퇴된 성도들의 영혼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고 아버지와 믿음의 길에서 무너져 있는 우리 공동체에 수속되었던 지체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여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와 대통령 위정자들 여야 모든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참으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으로 참으로 백성과 민생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참된 나라의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이 사욕에 눈이 어두워진 자 없게 하시고 당장에만 급급하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백성들 시민들의 민생들의 삶을 뒷전으로 여기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정신 차리고 아버지과 나라 민족에서 은혜를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분열된 나라의 이 모든 사상 이념들이 하나로 단결되게 하시고 하나로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시대에 남북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한반도 우리 한민족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통일을 이룩하는 놀라운 역사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절망적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70년에 종주국 소련도 무너졌고 동구권의 공산주의를 다 무너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저 북한 땅도 새로운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이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우리 시대에 임하는 그래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도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아버지의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간구를 들어주고 우리 시대에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아버지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 우리 모든 선교사들의 사익 현장들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여 모든 민족들이 나라들이 열방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마쳐 돌아가는 그런 밤길입니다. 악한 것들이 아버지여 해방하지 못하도록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편안히 쉴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십니다.